예,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밭, 그리고 가시덤불 밭, 그리고 좋은 땅의 옥토의 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질문을 하죠. 예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길가와 같은 밭은 이렇게 그 마음의 밭이 딱딱해서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에서 싹이 날 수가 없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림과 같이 사단이 그 말씀을 그의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그러한 밭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두 번째 밭이 무엇이죠? 돌짝밭이죠. 돌짝밭.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이제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움과 그 문제 때문에 실망해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시덤불인데요, 이 가시덤불은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지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근심, 걱정,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유혹에 의해서 결국은 신앙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는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땅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땅에는 그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시고 또 설명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이 길가와 같은 또 가시덤불과 같은 그리고 돌짝밭 같은 이런 밭을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을 하고 문맥을 보면서 자세히 이 본문의 말씀을 관찰하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너희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를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앞에 8장 9절 10절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 비유의 뜻을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설명을 했지만 그것을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이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싶으셔서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또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오늘 11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26절을 보면 26절에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설명하시겠다는 거죠. 또 그 뒤에 30절에도 보면 또 다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계속해서 연달아 3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그 지역에 가면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에는 가시던 불밭이 많을까요? 아니면 길가와 같이 딱딱한 그런 곳이 많을까요? 돌짝이 많을까요? 옥토가 많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옥토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 옥토가 너무나 적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옥토도 별로 없는데 씨를 뿌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씨를 뿌려봤자 다 나중에는 다 싹도 나지도 못하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도 없을 텐데 왜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농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것이죠. 그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는 역시나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씨 몇 개가 옥토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씨가 옥토에 떨어지자 그 다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퇴하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해서 강성하여질 것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하는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도 맺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싹도 나지 못하는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나? 라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싹도 나지도 않고 효과도 나지 않을 때 이거 해서 무엇하나? 내가 이걸 무엇하지? 내가 왜 하지?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가시덤불 또 돌짝밭 길가 같은 곳에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옥토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이 복음을 뿌려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볼 때에 세상이 너무나 황폐한 땅이라서 승산이 없어 보이고 또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옥토가 있으니 그 옥토에 이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역전의 대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니 너희는 성실히 열심히 이 씨를 뿌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역전으로 이끌어갈 터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이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속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또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생명력이 있고 전파력이 있어서 한번 힘기워지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를 향해서 확장되어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온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우리 주님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비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씨, 그죠? 씨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성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과 같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만한 씨, 왜 하필이면 씨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다라고 하는 순간 청중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게게 그게 다야, 그 씨앗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씨앗이라고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씨앗에는 무엇이 있냐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있기에 이 씨가 뿌려지면, 그것이 뿌려져서 옥토에서 싹이 닿기만 하면 그 씨는 자라나서 결국은 그 자그마한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또다시 심기워지면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그것이 또다시 심기워지면 온 세상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씨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이 30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엇으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겨자씨로 비유했습니다. 겨자씨. 이 겨자씨 아주 작은 씨입니다. 아주 작은 씨. 제가 겨자씨를 봤는데요, 겨자씨가 얼마나 하냐? 볼펜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0.3mm인가요? 그 작은 볼펜으로 점을 딱 찍으면 그 까만 점이 보일락 말락 하는 점이 이렇게 딱 찍히지 않습니까? 겨자씨가 그만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세상에 무슨 씨가 이렇게 작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씨, 그것이 무슨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것을 심은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겨자씨와 같다는 거죠. 그 작은 그 겨자씨, 볼펜 0.3mm 딱 찍으면 까맣게 나타나는 그만한 씨앗을 심으면 그 겨자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결국은 그 겨자씨가 1년생 풀이거든요. 1년생 풀인데 어느 정도 자라냐면 5m, 6m를 자랍니다. 그 작은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성장해서 큰 가지를 내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서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생명력, 그리고 전파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을 청중들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우스워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존경받은 위치에 있는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이거나 아니면 왕실에서 나온 어떤 귀족이거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의 말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깡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깡촌에서 사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목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그 시작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며 아주 작게 보였겠죠. 그리고 결국엔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이상하고도 참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데도 좀 뭔가가 학식이 있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리, 어부, 세리,
또 이렇게 아주 그 당시에 천대받은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세우면서 쭉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짓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번번이 어기지 않나, 또 바리새인들과 싸우지를 않나, 또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지를 않나,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친하게 지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예수님은 항상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항상 죄인,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 주셨거든요. 그렇게 엉뚱한 짓만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덜커덕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뭐예요? 아주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남겨진 제자들, 이 제자들도 역시 그 시작은 예수님 때처럼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게 뭐가 있죠? 돈이 있나요? 빽이 있나요? 권력이 있나요? 지식이 있나요? 경험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 임함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이 땅은 너무나 황폐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짝밭과 같이, 길가와 같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던 그런 곳에 이들은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출세하고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끌려가서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화형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채로 끓는 가마솥에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파가 되었으며 어둠의 세력은 물러나갔고 역사의 지평이 뒤흔들었으며 제자들은 그 복음으로 그들을 핍박했던 그 로마 제국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무서운 생명력이고 전파력이고 확장성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그 씨앗은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그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힘을 발휘해서 결국은 로마 제국 전체를 삼켜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뿌리거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85년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그때 우리 조선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황폐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죄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해서 그 심정을 기도문으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문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도 함께 띄워주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에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그는 시를 썼습니다.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막막해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는 어떤 소망도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유일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밖에 보이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씨를,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이러한 어둠의 씨앗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떤 결실도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선교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는 보이지 않았겠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온 땅은 너무나 황폐했던 땅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열심히 성실히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옥토가 있었고 그 옥토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다 때로는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는 분들이라면, 성도들을 이끄는 리더나 말씀의 사역을 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골백 번도 이 생각이 더 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멀리 나가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라면 수없이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런 달라지는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내가 많이 지쳐 보이는구나. 충분히 이해한단다. 하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거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줄 터이니 나를 믿고 오늘도 복음의 씨를 뿌리거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결실을 보고 체험하며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